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따라해 봅시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정말 성령이 임하시는, 우리의 심정 속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고, 여러분 가정 속에도 교회도 이 대한민국에도 다시 1907년에 일어났던 성령의 강력하심이 우리에게 임해서 나라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야죠. 나라가 회복돼야죠. 나라가 영적으로 너무 어두워지고 혼탁해지고 있고 타락해가고 있어요. 하나님 교회들이 영적으로 다시 회복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 기독교에 성령이 임하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분명히 이야기하고 이제 성령이 임하셨다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성탄절이죠. 그런데 성령 강림주일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뭡니까? 푸누마,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성탄절에 오신 것은 육신을 짓고 우리들 가운데 다 임하셨어요. 예루살렘 땅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거룩한 성령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11일 지나서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어디를 임했습니까? 우리 심령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영,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하시는 그런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이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렇죠?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보혜사를, 다른 보혜사 너에게 보내서 너희 안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1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 내가 이제 십자가에 지고 이제 올라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그게 2000년 역사의 가장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사건, 그렇죠? 임마누엘 하심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무엇하냐? 성령을 보내주신 사건. 엄청난 사건, 더 놀라운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데어빌러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데어빌로 각하, 지도자, 데어빌로 각하에게 누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그렇죠? 예수가 친히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 십자가에 주시고 성령으로 오셨다. 그것을 내게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으로. 이것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사건들은 성령으로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명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계시록의 여기 사도행전 1장과 마지막 장에 보면요, 마지막 장에는 매 사건마다 성령.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오늘도 본문의 말씀 볼 거지만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장에도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마지막 장에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뭘까요?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성령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들어야 되는 것이 성도들이에요.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성령께서 오셔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이 뭡니까? 내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힘들 때도 여기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3장에도 그래,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라. 이 신앙생활이 뭐죠? 어려움이 있어요. 힘들어요. 그럴 때 실망하고 좌절하지만 본문의 말씀, 누가 우리를 괴롭힐 때라도 성령이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오늘도 본문의 말씀 보면 그렇게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했다. 우린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무엇을 가르치실까요?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고난받으시니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요? 3절을 잘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부활하신 것.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뭘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뭐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주시고 부활하시니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너희들이 지금 믿어야 된다,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도 1장이잖아요.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중간에 너무 많이 있으니까 빼버리고 마지막 장에 28장에도 보면 성령께서 말씀하셔요. 거기에 보면 28장 23절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증거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는 것을 가르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좀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약속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10일 동안 기다리다가 성령을 체험한,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2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너희들에게 부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들이 기다리는 자에게 너에게 부어주신다고. 우리가 지금 기다려야 될 게 뭘까요? 주의 오심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것. 오늘도 본문에 성령이 임하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좀 너희들이 기다리고 사모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신앙적인 것을 가르쳐 주세요.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요한으로부터 물로 세례를 받았잖아. 지금까지 물세례라는 게 뭐죠? 물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 그래서 우리가 물세례를 받잖아요. 그렇죠? 물세례. 그 물세례는 일회용이에요. 그렇죠? 일회용. 한 번 물세례를 받으면 평생 우리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거는 외적인 세례예요. 그렇죠? 외적인 물세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이 물세례는 확실한 신앙적인 고백, 신앙적인 공동체로서의 그 고백을 지금 물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그렇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야 돼.
물로 세례를,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너희 여태까지 물로 세례를 받았고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아서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너희 성령 세례를 받는 거야. 물 세례는 외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뭡니까? 내적인 거예요. 내적인 거. 그렇죠? 그러니까 내적인 영적인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놀라운 신비, 비밀, 이것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내적인 영적인 체험을 위로 주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있는 것을 너희들이 체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때 보세요. 성령 세례를 오늘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하면서 여기서 이제 1장부터 이후까지 계시록 여기까지 28장까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지막에 보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너희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령 세례는 일회성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 충만해지는 것은 날마다 공급받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세례는 한 번이면 되는 거지만 성령 세례는 날마다 공급받는 거예요.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 뭐가 흘러야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치는 것, 그것이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세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쳐서 내 속에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순종이 있고 행복이 있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사귀고 동행하는 그 기쁨을 경험하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뭡니까? 성령의 세례를 날마다 공급받는 거예요. 이거는 한 번 일회성이 아니라 날마다 공급받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충만하게 해주세요. 날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사모하는 영을 주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 속에 흘러넘치도록.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들은, 충만이란 무엇을 가득 채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은혜가 내 속에서 날마다 차고 넘치는 충만한 것,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인도, 그분의 지도, 그분의 지배를 받는 것, 그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우리는 물세례를 받았지만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성령의 세례, 내적인 세례,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세례들, 영적인 이 놀라운 은혜들을, 은사들을, 비밀들을 날마다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치도록 그것을 성령 세례를 날마다 체험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다. 오늘 성령 세례, 성령 강림주를 통해서 우리들이 받아야 될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이걸 가리키는데도 제자들이 모르잖아요. 한 번도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이 제자들과 이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뭡니까? 6절이에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가리키고 있죠?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틀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지금 알려주고 싶은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회복해서 잘 살고 건강해지고 부해지고 언제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관심이 어디에 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갖게 돼.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지 않으면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어쩌죠? 어떻게 우리나라가 더 잘 살고 우리 가정이 더 잘 살고 우리가 더 부해지고 나아지고, 거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신앙의 삶이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나라, 잘되고 형통하고 부흥되고 하여튼 그런 것만 이제 관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야, 그런 건 네가 알지 마라, 하나님 나라. 그러나 8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8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그래서 너희들이 오직 다른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다른 비결이 없어요. 오직 성령이 임해야 우리에게 권능, 파워가 있고 너희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야 마태복음 28장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그러지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 구원의 날이야. 구원의 날이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때도, 마태복음 마지막 때도 그렇게 말씀. 마가복음 16장 10절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오면 나으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성령이 임하여만 우리가 무엇을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지 이제 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장래를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면서 9절, 10절, 11절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구름을 그들이 보면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시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오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너희들은 하늘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십자가 부활하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어디죠? 하늘나라를 꿈꾸며 사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골로새서는 뭐라고 그랬죠? 너는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좀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 지금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대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땅에 대했구만. 땅에 대한 비전, 땅에 대한 꿈, 땅에 대한 욕망, 땅의 것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요엘서는 그 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꾸며 늙은이는 꿈을 꿔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인 중에는 일반 사람들에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연인 우리는 자연인은 예수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육체대로만 자기의 생각과 이성과 자연인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고 구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정말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자연인이 있어. 그렇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들 자연이 있고, 두 번째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한 사람들. 두 번째는 육신적인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었지만 육신적
구원받았는데 세상이 너무 좋아. 세상을 따라가는 거야. 도마가처럼 세상을 따라가는,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는 사람. 그렇죠. 예수를 믿기는 믿었지만,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영적으로 성숙하지, 영적으로 정말 거듭나지 못해서, 그래서 왔다 갔다 갈팡질팡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또 한 사람은 신령한 사람들,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영적으로 살아가야 돼. 육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사람들은요,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정말 날마다 우리에게 흘러서 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의 음성을 듣고 영의 원하시는, 영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왜 그럴까요? 그렇지 않으면 육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육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을 붓고 기름을 부은, 날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공급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디 같은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됐지만 그에게는요, 구두, 수성공, 촛보들 꽂지만 영의 사람이 되었어요. 영적인 삶을 살아가요. 영적인 능력이 그에게 임해서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갔고 복음의 사람으로 인생을 마쳤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이 왜 임해야 되냐면요, 성령이 임해야 되는 원인이 뭐냐면, 그래야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실한 분명한 증거를 소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그림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확신, 뜨거움, 그것이 내 속에서 불릴 듯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고린도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믿어 약속해서 내가 너희를 영적으로 성령으로 인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너희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뭡니까?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를 영접하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11장 26절에 보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예수를 영접해서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 이런 고백해 보셨습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나는 거듭난 사람,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건 성령께서 오셔야만 그런 고백과 확신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어요. 이렇게 불러요. 찬송가에 보면 이런 말입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희어졌네. 내 마음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문 하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성령이 오셔서 야, 내가 너 안에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생이 새 사람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주 예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 인생의 역사가 바꿔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미래를 바꾸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체가 누구냐? 성령님, 주님이 내 인생의 주체가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내 인생의 삶이 정말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신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다 라고 얼만큼 자신할 수 있어요?
사울은 정말 과거에 그렇게 예수님이 대적하다가 그가 성령의 빛이 임하고 나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한순간에 변화된 다음에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실히 있게 살아가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 속엔 예수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예수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넘쳐서 환경과 여건과 모든 것을 날마다 그건 괜찮아.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다 괜찮아, 내려놓고 상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또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받은 것을 잡으려고 나는 오늘도 쫓아가.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고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 쫓아간다. 그래서 보세요, 그렇게 정말 내가 예수를 성령님이 내오셔서 내가 정말 변화되고 정말 예수의 구원받은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살아가는 삶에 예수를 담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담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그가 쓴 그 서신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 시대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좀 본받은 자 되었으면 좋겠어. 나는 예수를 본받고 있어. 너희는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어. 로마서 6장에도 보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 나는 그리스도에 본받아 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어.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다고. 로마서 15장에 보면 15장에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닿게. 예수를 본받으면 뜻이, 비전이 하나 되는 것이요.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도 나는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죽으심도 나는 본받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를 본받고 있기 때문에 너는 나를 좀 본받아봐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그 예수를 본받으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죠? 잠깐만. 그래서 예수를 본받으면서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잖아요. 신앙생활이 뭐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본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사정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불리기가 길리하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예수를 본받고 이런 삶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보다가 1장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보세요, 예루살렘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헌신하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20장 20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가는 길이 어디죠? 그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으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네 증인이 되라고 하는 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근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워 안 하는데 어렵죠. 스데반이 순교하잖아요. 그런데 하늘문을 열고 하늘의 천사 하늘이 열려서 예수님이 서 있으신 그것을 보잖아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삶 아니겠어요? 우리가요 예수를 담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어디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어디죠? 복음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닥터 홀이라고 하는 분이 조선 회상이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 1900년도 초에 부모님이 한국에 와서 선교사로 일생을 보내고 세상을 떠나요. 그 아들이 또 한국에 와서 일생을 마치고 마지막 그 무덤이 부모님과 함께 이 땅에 묻힙니다. 19세기 말 아버지 닥터 홀이 한국으로 돌아올 때 왜 당신 나라,
왜 당신 그 나라 갑니까? 외국인들을 비호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그렇게 너를 때리고 죽이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왜 한국에 가려고 합니까? 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희생시켜 이 도시의 문을 여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우리 가족 우리들을 통해서 희생해서 이 대한민국에 이 복음의 문을 열 것을 생각하니까는 그 희생도 나는 피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마지막에는 순교를 합니다. 그들이 캐나다 출신인데 뉴욕에 와서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부인을 만나 간호사도 데리고 와서 간호사와 함께 대한민국에서 헌신하다가 간호사도 그 아들도 세상을 떠나요. 너 정말 어려운 일들 많이 당해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조선인의 가슴에 청지기를 댈 때 언제나 나의 마음도 그들의 심정 소리와 함께 두근거렸습니다. 나는 아직도 조선을 사랑합니다. 조선이다. 복음화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의 뼈를 우리의 자손들 후손들이 한국에 뭉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닮는 것 최종적인 뭡니까? 복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잊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 에베소를 떠나서 로마로 갈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장 23절에 보면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 성령이 너 거기 가면 어려움이 있어. 힘들어. 환난과 고난이 있어. 핍박이 있어. 어떻게 될지는 몰라. 이게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성경 그런 가면은 반드시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고난이 있다는 알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러니까 정말 보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구원받은 확신이 있어야 되겠고 그 속에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흘러넘쳐야 돼. 그렇죠?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 속에서 샘솟는 기쁨 날마다 흘러넘치는 거예요. 새 생명의 기쁨, 새 생명의 주님과의 교제함의 풍성함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으니까 잠깐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 스데반의 어려움들, 바울이 앞으로 당할 어려움 그런 것들이 다 무서워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것보다요. 성령이 임하시면 마지막에 하는 또 사역이 뭡니까? 교회를 세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정말 새 생명의 역사를 이고 구원받고 성령이 나와 함께해서 기름 부으심을 넘치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또 뭘까요? 전도할 뿐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피로 세우신 교회를 세워요. 교회.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 교회, 안디옥 교회, 무슨 교회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요. 교회. 그렇잖아요. 놀라운 은혜예요. 그렇죠?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해서 9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든든히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할 수가 더 많아지더라. 교회를 세워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교회를 많이 세웠잖아요. 교회가 그래서 얼마나 부흥되고 이렇게 축복받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러고 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맛보는 거죠?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천국 생활을 맛보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내가 정말 천국에 들어갈 걸 분명하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살면서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비록 스데반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고 순교를 하지만 천국을 봐. 여러분 정말 천국이 내 눈에 확신이 느껴지면은 이 세상에서 고난 당하는 것 좀 괜찮지 않아요? 그 어렵다고 힘들겠어요?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7장 50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밑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찍이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려치고 그냥 때려. 그런데요 스데반이요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다고.
여러분, 신앙의 삶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신앙인의 삶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마지막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의 백성,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늘의 비전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비록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그리스도님 살아가는, 이런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를 믿은 다음에요, 예수를 발견한 다음에 가는 발걸음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9장까지 또 마지막 28장까지 보면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그 앞에 놓여 있지만 그것을 아무렇지 담당하게 감당함으로 걸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걸 수 있는 비결은 뭘까? 다른 게 없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비결은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있음을 내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을 보세요. 매 수업마다 기도해요. 1장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고.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도 오직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해서 기도에 힘썼다고. 3장에도 제9시 기도 시간에, 4장에도 기도, 다 기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세요?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기도의 분량만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속에 흘러넘치잖아요. 그래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 농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보세요. 이사야서 3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여러분, 불가능한 것 같지만 영국 케이브리지 대학을 졸업하고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무사 알리라고 한 청년이 이야기해요. 그가요, 고국에 돌아와 보더니 땅은 풀 한 포기도 없고 광야. 그래서 농사도 목축도 할 수 없었을 때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우리나라에 큰일을 행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목축도 할 수 있고 농사도 질 수 있고 물을 얻을 수 있도록 지금 내게 꿈과 비전을 좀 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와서 고국에 와서 고국에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 나라가 살아나겠습니까? 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성령께서 날마다 성령님께 간구해 도와달라고. 근데 사람들이요, 그러다가 이제 마음속에 여기에 땅을 파면 물이 나올 것이라고 그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파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 무사 알라바라는 청년에게 여기는 물 안 나와. 여기는 돌짝밭이야. 여기 많이 해봤어. 하지만 헛수고하지 마. 이 지역은 물이 안 나오는 지역이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청년이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나라를 살려주세요.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매번 이렇게 이에게 물을 찾고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6개월이 지나고 나서 땅을 딱 봤더니만 그 땅에 물기가 있는 거예요. 모래가 있는 거예요. 더 파고 들어가니까 광야 가운데 생수가 퐁퐁 쏟아지는 거예요. 그 후로 물줄기를 15군데나 찾았고, 그래서 그 광야에 목장을 만들고 밭을 일구어 과일과 채소도 생산했고, 이스라엘의 키부츠라고 하는 농장 운동이 생겼고, 우리나라가 옛날에 새마을 운동이 일어난 것이 이스라엘의 키부츠 운동에서 본받아서 새마을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그가 내게 대답하되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등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세상에 불가능하고 안 된다고 할지라도 우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함께하여 주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영국 귀족이 인도의 한 영주에게 트럭을 선사했어요. 근데 얼마 후 귀족은 영주가 사는 것을 발견했다가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자기가 보내준 트럭은 쓰지 않고 한 구석에 세워둔 채 여전히 소를 부리면서 짐을 나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귀족은 트럭에 휘발을 엮고 소들이 지고 있는 짐을 싣게 하고 시운전을 해보았는데 근데 그제서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귀족이 그 인도인 청년에게 좋은 트럭을 이제 사줬지만 운전할 줄 그 안에 뭐가 없었냐? 기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기름이 없으니까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버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와서 그 트럭에 기름을 타서 기름을 넣고서 운전하니까 팍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외형적으로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좋은 것을 가질지라도 우리 속에 무엇이 있어야 살아 움직이죠? 성령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야 우리가 살아있고 움직이고 활동이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의 꿈이 무엇이에요? 그 다른 거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내게 임하기 위해서 간절히 어떻게 해요? 겸손히 머리 숙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세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가 물부터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였으니 성령이 내게 임해서 정말 여러분 보세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 예수를 담고 예수의 흔적이 있고 예수의 능력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고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힘으로 능으로 되지 나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소원과 기도 제목들이 뭐예요? 영적이든 육적이든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머물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일들을 내 속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넘쳐서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저도 여러분들도 또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가 다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내 속에서 활동하고 움직이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 알지 못하고서는 차만 있지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우리가 다 가졌지만 내 속에서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힘의 권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하여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마음으로 예수를 담고 예수의 흔적이 있고 예수의 능력이 있고 예수의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